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모든 인사말 속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라고 하는 그 인사말을 나누었는데, 우리도 교인들끼리 옆 사람하고 올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고 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 상호간에 인사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눈 인사가 제일 믿을만 합니다. 네. 우리 이해나 양을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했는데 화장실 간 것 같습니다. 오면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제목은 누가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길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어떤 것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가? 나는 끌려가는 사람인가? 나는 다른 사람을 끌고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마지못해 따라 끌려가고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종살이했던 집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이트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에 보면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무속인 시절, 그러니까 지금은 교인이지만 한때 무당이었어요. 그런데 손님 중에 40%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사모 권사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의 40%가 무속인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묻는 사람이 40%,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찾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네, 참, 교회는 다니기는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진짜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재림교인이 무당한테 가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고, 또 내가 지금 이 땅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이 아파트를 내가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무당한테 가서 물어본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재림교인은 글쎄 가히 그런 사람이 없지만은, 글쎄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진짜 교인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사람인데요. 십계명과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신앙을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누군가에 반드시 끌려갈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법. 자, 점, 사주, 타로,
이 점은 또 뭐고 사주는 뭐고 또 타로는 뭐고 제가 찾아보긴 했습니다만은 제 눈에 보기에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 사망을 사는 행위다 이렇게 했어요. 돈 갖다 바치고 뭐를 산다고요? 죽음을 사는 거다 그랬어요. 돈 주고 죽음 산다고 그랬어요. 잘 되려고 찾아갔는데 여기 가서 묻고 이러면은 돈 주고 사망을 사는 행위다. 기독 청년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일정 부분 무속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계가 나왔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했지만은 설문조사를 1000명 대상으로 19세부터 34세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45.4% 정도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명상 요가 45.7%. 이거는 숫자를 좀 잘못 기입했는데 두 번째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무속인한테 가서 점 보는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분은 오랫동안 무속인이었다가 그것도 아주 센 무속인, 용하다고 하는 무속인 노태숙이라는 분이 안식일교인이 됐어요. 이분이 아마 여러분 뭐 재림마을에 방송도 하고 간증도 하고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였어요. 반드시 귀신, 그 무당하는 사람의 뒤에는 누가 있는데 귀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은 반드시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망친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망치느냐?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솔직하게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자기도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무속인이 됐는데 그 무속인, 용하다고 하는 무속인의 10분의 1만 기독교인들이 기도한다 하더라도 세상은 달라지고 교회는 달라진대요. 정말 철저하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들이 기도하기 위해서는 정성을 엄청나게 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이런 사람들의 10분의 1도 기도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설 명절 마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 나를 인도하는가? 나는 혹시 무엇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가? 자,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 가운데 분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글로 쓰여졌지만은 볼 수 있는 분명한 청사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 자, 출애굽 상황을 보게 되면은 답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견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출애굽의 당시에 이 사건이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고로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보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에서 불러내서 이렇게 그림에 보듯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여러분 홍해를 가게 되면은 저 끝이 이렇게 그림처럼 보인 줄 아시는데 끝이 안 보입니다. 바다의 경계선에 딱 있으면은 저 끝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바다를 가르고 육지처럼 통과해서 광야로 갔으면 분명한 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에
자, 고센에서 나와서 숫곳에서 총집결합니다. 총집결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을 통과해서 이렇게 호르산 갔다가 여기서 가데사 바네아에서 큰 반역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돌고 내려가다가 다시 목적지를 향하여 가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꿈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해냈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으십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기도 하네요. 자,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믿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말세에 우리들에게 거울로 본보기로 보여주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출애굽이 필요한가? 애굽에서 있으면은 뭐 항상 노예 생활을 하겠지만은 뭐 나름대로의 거기서도 재밌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나일강에서 또 아니면은 애굽의 여러 신전들 가운데서 또 애굽의 문화들이 그 당시에 초슈퍼 강대국이었어요.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또 그 나름대로의 뭔가 거기서 사람이 살만한 것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지배를 받게 되어 끌려가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결국 사망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출애굽 상태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 종되었던 집에서 제사장 나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표하여 세운 하나님의 종들의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옮겨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서 특별한 하나의 행위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가운데서는 예배도 없고 신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가 무슨 예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왜 백성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왜 백성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바로가 모세한테 물으니까 모세가 대답하기를 우리는 예배 드리러 간다. 예배 드리려고 간다. 성경 표현들은 제사 드리려고 간다. 이 말은 지금 무덤 앞에서 제사 지내는 그게 아니고 예배 드리러 간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정말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안식의 대륙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너희들이 예배를 보장한 일이 있느냐? 노예처럼 부려먹기만 했지. 그 다음에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그냥 무조건 뭐 광야에서 고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돌고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지름길로, 그러나 준비되지 않았다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분명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2025년도의 교인들이 그냥 뭐 주어졌으니까 사는 거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출애굽의 목적과는 안 맞습니다.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것이고요. 가는 목적이 분명하고 우리가 현재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하나님께서 옮기시려고 하는지 우리는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이것이 선명하게 보입니다만은 그러지 않고 TV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입니다. 자, 이러한 목적이 출애굽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표현 그대로 말씀드리자면요, 출애굽기 5장 3절에 히브리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모세가 바로에게 그렇게 요청합니다.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이 예배답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한다. 여기서 할 수 없다. 떠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0절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인 만들었는지, 왜 침례받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셨는지 가르쳐서, 그리고 또 계속 가르쳐서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무슨 할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여러분 각자가 다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알아야만이 됩니다. 그래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라고 하는 인사말에 부합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끌려가는 삶에서, 노예의 삶에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은 일단 먼저 지상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것이 실현됩니다. 제사장은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제사장답게 살도록끔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이 출애굽기 전체 과정을 보게 되면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청사진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아주 작은 일 하나라도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목적과 그 다음에 뜻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매우 불실한 사람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출애굽 과정에서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그 내용을 보면은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구속의 청사진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속의 청사진을 어떤 누구도 회방할 수 없다. 저지시킬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에 있어서 어떤 강한 군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를 저지시키거나 가로막을 수 없다.
이번엔 조금 대답을 좀 크게 해보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께서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아말렉이라든지 다른 암몬 모압 군대가 막았어요. 그런데 그 군대가 막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에 밀려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 일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가지고 된 일은, 못 간 일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이 행로에 아무리 강한 군대가 거기서 탱크를 몰고 앞에서 딱 저지하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해방된 일은 없어요. 가지 못한 적은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출애굽의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중심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어요. 시내산에서, 산 위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계셨어요. 그리고 성소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같이 가고 있고 또 목적을 향해 가고 있고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될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바로의 그 신전 내지는 그 창고, 곡물 창고라든지 또 보물을 이렇게 쌓아놓는 그러한 일에 동원되었습니다. 강제 노동으로 동원되었습니다. 제가 이집트에 가보니까 그 당시로의 그 건축 기술로 봐서는 불가사의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건축을 지었을까? 피라미드 말고도요. 그런데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이 보니까 국가의 재물을 신전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신이 지켜준다는 거죠. 국가의 보물들을 신전에다 갖다 두어서 신의 보호를 받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국고성이 정말 화려하고 대단하게 지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상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감독들의 자기들의 출세와 목표 달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용을 당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요, 사단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고생하고요, 엉뚱한 데 갖다 바칠 수 있습니다. 귀한 몸과 재산과 그 우리 하나님부터 받은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하고 마귀 귀신한테 갖다 주는, 나는 준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께 순종하지 아니하면은요, 반드시 거기 갖다 바치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고생하는가? 우리가 고생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고생하게 되면 나중에 칭찬받고 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한테 끌려가서 고생한 거는 보상 없고 결과적으로는 죽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자랑할지 모르지만은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사단에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한테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노예 생활에서 끌려가고 있는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해방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예 해방은 성경 말씀 그대로 예배로부터,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물리적으로 끌려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와서 나를 붙잡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린 정신세계는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사단한테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읽은 말씀 출애굽기 5장 3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우리는 광야로 가야 된다. 바로에게 백성을 놓아주라고 하죠. 자, 분명한 목적,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쉰다고 하는 말이에요. 쉰다고 하는 말. 쉰다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사바트, 사바트란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동사로 안식하게 한다. 안식일을 명사, 안식하게 한다. 사바트.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 세상에 끌려가는 삶으로부터 나는 해방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그냥 내가 예배드립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끌려가는 세상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해방되어서 오늘 여기 교회에 오셨습니다. 지금 가서 뭔가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사실 사단한테 갖다 바치는 겁니다. 출애굽 동역의 시발은 안식일 예배에 있습니다. 교인이 안식일 예배를 잃어버리면은 다른 동역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결석하고 두 번 결석하고 세 번 결석하게 되면 동역이 완전히 이제는 고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들더라도 안식일 교회에 와서 마음 편하게 예배드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2025년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 남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의 일원으로 살고 싶다. 이런 선언 아니겠습니까? 노예 생활에서 해방은 안식일 회복부터 부조 선지자 258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박 중에 있는 동안 어느 정도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을 잊어버리고 그 교훈에서 떠나 있었다. 전반적으로 안식일은 무시되었고 그들의 감독들의 가혹함이 안식일 준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이 구원의 첫째 조건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다. 안식일 준수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압박자들이 알아차렸다. 그래서 안 놔줬습니다. 바로가 놔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더 노동을 시켜서 포기하도록. 아이고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면은 스스로 우리가 사단한테 끌려가기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식일 회복을 통해서 또 안식일 준수를 앞으로도 계속 잘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저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힘차게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은 하늘 가는 징검다리다. 징검다리 아시죠? 시골에서 비가 와서 물이 불어나게 되면은 징검다리가 필요한데 이렇게 돌로 만들어진 징검다리도 있지만은 제가 어릴 때 제 기억으로는 자루에다가 모래와 자갈을 담아 가지고 놓아 가지고 강을 건넜습니다. 아마 다 기억나실 겁니다. 징검다리.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은 하늘 가는 징검다리입니다. 그러니까 7번째 일주일마다 다가오는 이 안식일을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 징검다리입니까? 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는 일주일마다 이 징검다리를 디디면서 건너면서 가게 됩니다. 다리 하나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에 허우적거리다가 다시 징검다리로 돌아올 수는 있겠으나 또 내려갈 수도 있고요. 이때 또 사단은 또 가만두질 않습니다. 수장시켜 버리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올 한 해 정말 가야 될 길이 우리가 좋고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려면은 우리가 안식일을 잘 준수한다면은 능히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상의 광야에서 갈 길과 살 길, 시편 143편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날아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나이다. 아침에 그날 하루를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다닐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하루 스케줄을 다시 한번 점검하지 않습니까? 어제 계획 세웠지만은 아침에 다시 일어나게 되면요 반드시 수정할 게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할 일과 이것은 오늘 꼭 해야 될 일. 어제 생각 안 났는데 오늘 생각나요. 그래서 스케줄 짤 때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친히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녁보다는 아침의 아이디어가 항상 쓸만하고요. 그리고 아침에 생각난 것, 저는 잊어버릴까 봐 한순간 찰나로 딱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데 혹 못 가져오면은 딱 중단하고 빨리 노트를 뭔가 필기할 거를 가지러 가야 되는데 가다가 또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만큼 그 찰나로 지나가는 순간을 잡기 위해서 항상 메모를 하면은 좋습니다. 진짜 아침의 아이디어가 정말 좋습니다. 자, 시편 119편 13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날 발걸음이 어디로 가는지 여기는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이 다이렉트는 방향을 말하죠. 자기가 발을 딛는
그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도록 하소서. 어떤 사람들은 PC방 가는 발걸음, 어떤 사람은 나이트클럽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술집으로 가는 발걸음, 뭐 어떤 사람은 하여튼 뭐 그만큼 아니더라도 하여튼 친구 따라 뭐 누구 만나러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방향을 정해서 발을 디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죄악도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그렇게 배운 거 많이 배우고 대학원 나오고 그렇게 하더라도 점집이 저렇게 안 망하고 무성하는 걸 보게 되면 찾는 자가 많으니까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 단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가지고 부적 하나에 뭐 어떤 사람은 뭐 몇 억짜리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몇 천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안식일 학교 시간에 앞으로 1년 동안 예언의 신 읽기로 한 사람 예언의 신 읽는 거 말씀하시고 성경절 기회 한번 성경 암송하겠다고 하는 분 암송하시고 필사하겠다고 하는 분 필사하시고 성경 예언의 신 퀴즈 문제풀이 하는 거 하겠다고 하는 분 하시고 하나라도 하시도록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식일 학교부터 이제 소그룹에서 그거에 대해서 발표하도록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안식일에 우리 안식일 학교 그 소그룹에서 그런 발표를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이 있는데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석박사학위 논문 쓰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정말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되는데 이상하게 성경은 인용 안 해요. 성경은 세상 유명한 어떤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게 되면은 그거는 밑에다가 각주를 달아요. 그런데 세상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인용을 안 해요.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는 교회에 들어온 이상 이 세상의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진리이고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우리는 주의해서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반드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9학년 3반 학생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93세 되는 우리 장로님도 오늘 안식일학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90세 이하 되시는 분, 93세 우리 어른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아멘 소리가 아주 많이 약하네요. 하나님께서 재림교회에게 예언의 기별을 주셨습니다. 아무 교회나 주지 않습니다. 그 값어치를 제대로 이용하고 알고 있는 교회에다가 그 기별을 주지 이 중요한 기별을 영혼 불멸 섬기는 교회에 아니면 무속인한테 찾아가는 그런
그러니까 교회인지 여기가 무당이 있는 데인지 구분이 안 되는 기독교에도 많아요. 성령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런 교회 주지 않습니다. 재림교회 예언의 기별을 주셨어요. 자, 마지막 시대의 이정표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정말 명확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고히 서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선지자들의 증언의 말씀을 따르면 그렇게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는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사단이 끌고 갈 겁니다. 안식일 교인도 끌고 가려고 해요.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아니 안 가진 자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누구하고 싸운다고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하고 붙자고 그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안식일 교인하고 싸우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안식일 교인들은 이 싸움의 준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싸움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싸움은요. 이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 예언의 선물,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증언의 말씀, 영감의 말씀을 잘 읽는 자들은 반드시 용의 공격에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교회 증언 5권 665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증언들은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이 영감의 글들을, 이 증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높이고, 여기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높이고 사람의 마음을 성경에게로 끌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증언의 말씀들은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또 교회 증언 2권 452페이지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세련되고 성화되고 고상해져서 마침내 그분의 보좌에 이르기까지 향상되게 하시고자 그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바로잡으신다. 잘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꾸짖으시고 바로잡으신다. 칭찬만 하지 않습니다. 세련되고 성화되고. 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9학년 3반 학생도 열심히 공부하고 세련되고 품위 있고 고상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사단은 함부로 이기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끝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선교사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1년 동안 필리핀에서 아주 열악한 그런 가운데서 선교사의 삶을 살고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다시 돌아온 우리 이하나 청년을 보면서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선교사로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동안 우리 선교 활동을 잘하고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온 우리 이하나 양을 복을 주신 하늘 아버지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아가씨가 저 뒤에 앉아 있는, 예. 그리고 잠깐 서보세요. 장로님 잠깐. 예.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재진 장로님의 딸입니다. 예. 김미경 집사님의 딸이고요. 예. 그래서 이 집안에는 아버지가 안시대 교장이고 아들이 저기 방송실에 있고 딸이 여기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고 엄마가 어린이 담당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 모든 가족이 다 이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예. 이렇게 예수님을 잘 따라간다면은 인사 나눈 대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헌금에 관한 권면입니다. 2월 1일 안식일